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29절로 50장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50장 7절로 11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0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오늘 말씀은 다소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기주의자의 업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제목을 다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9월 19일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2022년 9월 19일 그날은 캐나다 국가 애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11시에는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불리는 70년간 영국의 궁주였던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가장은 1965년 윈스턴 처칠 총리 장례 이후에 57년 만이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1시간 남짓 진행됐고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또 각국의 왕족, 전현직 총리 등 2,000여 명이 집결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찰스 3세 국왕을 비롯한 여왕의 직계 가족들은 사원 중앙에 놓인 관 바로 앞에 모여 앉아서 여왕을 추모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장례식 마지막 순서는 영국의 국가 왕을 구하소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제위 시절 여왕을 구하소서였던 영국 국가는 여왕의 서거 이후에 공명과 가사가 모두 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가 재창 직후 영국 전역이 약 2분간 묵념에 돌입하면서 장례식의 추모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모두 하던 일들을 멈추고 여왕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제복의 영국 근위대가 웨스트민스터 홀 밖으로 여왕의 관을 들어옮겼고 건물 앞에서 대기 중이던 해군 부대의 포차는 그 포차에 여왕의 관을 실었습니다. 그 포차는 1901년 빅토리아 여왕, 1910년 에드워드 7세 국왕 등 선왕의 국장 때도 쓰인 바 있었습니다. 관은 꽃과 왕관뿐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홀로 장식되었습니다. 찰스 3세는 모친의 관에 다정하고 헌신적인 기억을 담아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에서는 영면하소서 Rest in Peace라는 뜻의 RIP 해시태그와 함께 여왕의 국장 사진 그리고 추모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게재됐습니다. 한편 프랑스 파리의 교통공사는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를 애도하기 위해서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조지 5세 역의 이름을 이날 하루 엘리자베스 2세 역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5세는 엘리자베스 2세의 할아버지로 그가 영국 국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1918년 7월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동맹국으로 참전한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하철역 이름을 붙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은 야곱은 147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장례는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장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셉이 의원들에게 명하여서 야곱의 몸을 40일에 걸쳐 향처리를 하고
애굽 전체가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도합니다. 이는 왕이 죽었을 때와 같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 마당에 이르러 7일 동안 또 애곡하였습니다. 프랑스가 상잘리제 거리에 있는 역의 이름을 바꾼 것 같이 이를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무리가 심히 컸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고 하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으로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였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현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만큼 장대하고 온 애국과 그 이웃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임에는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엘리자베스 2세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업적은 먼저 70년 214일 동안을 영국 역사상 최장 재위하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왕실의 현대화와 안정을 이끈 군주라고 할 것입니다. 117개국 순방을 통해서 영국 연방의 결속을 다졌고 왕실을 국가 브랜드화하여서 전 세계적 존경과 또 사랑을 받았습니다. 7개국 참여 체제였던 영국 연방을 56개국이 속한 연합체로 확대 발전시키며 영국의 영향력을 유지했고 왕실의 현대화 및 인기 유지를 위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왕실 이미지에 친근감을 더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왕실의 동화적 환상과 국가 브랜드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녀는 실질적 정치 권력은 없었으나 매 국가의 주요 공문을 검토하고 국가 최고의 원수로서 정치적 안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8세이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영국 여군 부대에 입대해서 운전 및 정비 장교로 복무한 유일한 국가 원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내 자녀의 이혼 등 왕실 가문의 위기 속에서도 특유의 침착함으로 견고하고 품위 있게 본분을 지켜 국민적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즉위 60주년 당시에는 9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했을 정도로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최고의 군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반면 야곱의 일생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업적이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굽에 그러한 장대한 애도가 있었을 만한 업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사실 그 이름의 뜻인 발꿈치를 잡는 자, 즉 밀쳐내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정체성을 충실히 따른 삶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전반은 신뢰와 정직보다는 탐욕과 잔꾀가 앞선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상태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이는 형제 간의 우애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노새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는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에 붙여서 아버지를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어떻게 이리 빨리 사냥했냐고 묻자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을 합니다. 도망자가 된 하란에서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가축들을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성실한 노동보다는 요행과 술수에 의존한 부의 축적 방식인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눕니다.
이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려 한 비겁한 계산이었습니다.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 또한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선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의합니다. 본인이 뿌린 기만과 갈등의 씨앗이 결국 자녀들 간의 시기와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삶은 인간의 잔꾀가 결국 스스로를 얼마나 고단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요셉을 위대하게 키워낸 업적이 있지 않을까요? 모두 아시겠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을 편애하여서 요셉을 죽음까지 내몰았다가 애국까지 팔려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굳이 야곱의 업적을 찾자면 창세기 32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야곱을 이겨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드릴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야곱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그의 최대의 업적일 것입니다. 그 업적은 야곱이 죽었을 때 온 애국과 가나안을 애도하게 한 일인 것입니다. 즉 야곱의 삶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최종적인 영예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저 성공을 위해 주변을 파괴한 이기주의자의 기록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남았다고 그 은혜를 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땅에 파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해뿐만 아니라 갑자기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같이 대면하여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붙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야곱처럼 약하고 비열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국장을 지낼 만한 막대한 부와 명예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자신의 돌아봄, 즉 회개와 또 야곱이 막벨라 밭 굴에 안치된 것 같이 언약의 성취, 그 구원에 이르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두 단어로만 말씀을 드리면 회개와 은혜입니다. 저는 찬양대 연습 시간에 매일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서는 일이고 야곱같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남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이자 쓰레기입니다. 제 생각에 저는 야곱과 같이 약하고 악하고 비열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내가 야곱보다는 착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진짜로 너가 야곱보다 착하다고?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렸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창피함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야곱처럼 신뢰와 정직보다는 탐욕과 장깨가 앞선 순간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을 위해 형제 간의 우애보다 이익을 우선시하고 비겁한 계산, 가족을 방패 삼아 안위를 챙긴 계산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와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어 나가야 함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야곱도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주고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경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 때 찬양되었던 왕을 구하소서 외에 울려 퍼졌던 다른 찬송가가 한 곡이 더 있습니다. 그 곡은 영국의 유명한 에드워드 엘가의 뒤를 잇는 라이프 오브 본 윌리엄스의 성가곡 찬양곡입니다. O Taste and See입니다. 이 곡은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대관식을 위해 작곡되어졌고 또 그 장례식 때 불려졌습니다. 이 곡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가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O taste and see how gracious the Lord is. Blessed is the man that trusteth in him.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고 보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테이스트, 맛보다는 감각적, 체험적 언어로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의 헛된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그 선하심을 맛보는 테스트 앤 씨 분이엘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엄한 장례식을 대조하며 인생의 참된 영예가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권력이나 업적 혹은 화려한 애도의 기록, 아벨 밀스라임은 잠시뿐이며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붙드는 믿음의 씨름만이 영원한 업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본성상 속이는 자였던 야곱같이 탐욕과 잔꾀가 앞서고 이익을 위해 형제간의 우애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던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턱을 스스로 넘을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인간이기에 저희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위협과 죄의 권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옵기는 저희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깨지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한 분 중보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약하고 비열한 저희를 하나님께 붙들린 이스라엘의 자유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원하옵기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헛된 명예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분에서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지팡이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야곱의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셔서 저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붙드는 분이엘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